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민수기는 헬라어, 라틴어 성경에서 이 제목을 따왔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뜻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 민수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숫자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에 중점을 둔 제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이 민수기 제목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대부분을 기록된 그 내용을 중점에 둔 제목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민수기를 보면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 인구조사를 했던 내용만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38년간의 삶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그리고 반역, 원망.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결과론적으로 이들의 이 불순종과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요.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고 가나안 정복의 특권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약속 성취의 주역으로 우뚝 서서 누릴 수 있을까요? 세계복음화는 단순히 우리 후대들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언약인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약속 성취의 주역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현실의 벽 앞에서 큰 절망과 좌절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과정을 다 굳이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광야라는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겠죠.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드디어 큰 기대를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한 명씩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을 그 땅을 미리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보니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26절 27절에는 보면은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과일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의 과일이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 보여주지요. 28절에 그러나, 너무 좋은 땅은 맞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거한대요. 강한 거주민이 거하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29절에는 각 족속들이 남방과 산지와 해변에 쫙 흩어져서 살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그곳에 있다.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지요? 1절에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그리고 원망을 하고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돌아가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요. 여러분, 공군 부사관이 되려면 지원서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1차 시험은 필기를 봅니다. 그리고 2차는 신체 검사, 그리고 면접, 서류, 3차는 신원 조사를 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가족들도 다 조사를 하죠. 그리고 입영 후에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인관을 받습니다. 그 고된 훈련 가운데 드디어 인관을 해서 하사관으로 이제 부대에 배치를 받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도 만나서 이 남자친구와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회식에 불려나갔다가 이제 성추행을 당하죠.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미래만을 꿈꾸고 있는데 이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조롱과 비난과 협박받고 결국 20번이나 피해를 호소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는 여중사의 인생 마감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신고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굉장히 비참한 절망과 좌절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했고 다 이루었다, 이것만 하면 끝이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권수영 교수님이 쓴 치유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하시는 분인데 상담의 한 내담자를 상담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2아이를 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천식을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꼭 필요한 물건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아이 주변에,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 주변에 늘 두고 습도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이 뭐냐?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결국 자녀를 죽음으로 몰게 하는, 재촉하는 독성 물질이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독성 물질을 맹신했음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아이를 죽였음을 인지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살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아이를 죽인 꼴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생명과 연관된 큰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누군가 사람에게 우리 기대를 걸고 만남을 갖고 어떤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갖고 부푼 꿈을 안고 도전하고 시행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큰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도 밤새 통곡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해결 방안을, 이 상황을 어찌됐든 모면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 방안을 몸부림치면서 끄집어낼 때가 많고,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불신앙했으니까 믿음 고백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에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은 오히려 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 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오늘 조금은 다른 자들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약속 성취의 주역으로 서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지만 들어갑니다. 오늘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1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교회, 똑같은 메시지, 그리고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메시지 들으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거인이라 칭하고 어떤 사람은 먹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인식이 다릅니다.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인식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미세한 차이인데 여러분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이룹니다. 10명은 거인인데 2명은 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황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전환, 수준 전환, 문제 전환, 문제 해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거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이, 못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인이라 여기고 있는 여러분, 그 문제들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거인을 먹이로 볼 수 있는 인식 전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느냐? 무엇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거인을 먹이로 볼 수 있게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 줍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류 목사님 메시지를 프린트를 해서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된 한글 파일을 프린트를 하려면 한국 PC방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주일 예배 다 드리고 한국 PC방을 가서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녹취록을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늘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차디찬 복도에 앉아서 짬을 내서 그 쉬는 시간에 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과거나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상처 때문에 늘 원망만 하고 상처 속에 뒹굴던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전문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돈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하루는 메시지를 읽던 도중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이 말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들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그때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이런 축복을, 기회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나도 뚜렷이 경험한 말씀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을 전환하려면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아무리 거대한 거인의 거인이라도, 거인의 아버지, 거인의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마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에겐 먹이기 때문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먹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거인처럼 보일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큰 절망과 좌절을 마주할 때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거인을 먹이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비로소 거인은 먹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들려주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인이 먹이로 바뀌는 보이는 은혜, 큰 절망과 좌절이 기대로 바뀌는 은혜, 통곡과 원망과 해결 방안을 가져와야 되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상대로, 요소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